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의 불자라고 하면 반야신경을 대부분 좀 많이 외웁니다. 절에 가면 뭐 빠지지 않고 무슨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반야신경은 다 같이 외우고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평생 그 반야신경을 외우지만은 반야가 뭔지, 반야가 어떤 것인지 있죠. 아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반야이라면 그냥 지혜, 반야는 지혜야라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 어떤 거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그런 지혜하고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르면 어떻게 다르냐라고 있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이 반야에 대해서 있죠, 반야신경에 대해서 있죠, 또 지혜에 대해서 그냥 비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자, 그게 뭐 거의 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지혜가 뭐냐, 반야가 뭐냐 있죠. 이 반야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실은 있죠. 자, 우리가 반야신경 첫 부분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있죠. 잠깐 하고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도 일체고액, 이렇게 이제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는데 여기서 있죠. 관자재보살은 간센보살이 아니라 관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보살이다 라는 뜻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했고, 그 다음에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자 여기서 행은 그냥 행한다 하면 안 되고요, 닦는다, 수행한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심은 깊다, 깊은, 이런 뜻이죠. 행심반야, 반야는 지혜. 그러면 심반야라면 깊은 지혜라는 뜻이죠.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완성이라는 뜻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라밀다하고 시 사이에 있죠. 형자를 이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빠져 있는데 저것이 빠짐으로 인해서 있죠. 수행이 아닌 경으로 거의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반야신경은 주문의 경이 아니라 복을 받게끔 하는 뭐 그런 주문의 경이 아니라 수행의 방법을 일러주는 경입니다. 이게 있죠.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인데, 거기에 수행의 의미인 행시 할 때 있죠. 앞에 행자를 빼버리고 번역을 하니까 그냥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 이 무슨 뜻이냐라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깊은 반야를 완성하는 수행이라는 뜻이죠. 심반야 바라밀다 행까지가 있죠. 그것을 제일 앞에 있는 행자 있죠. 행시, 그것을 닦아갈 때 이 말이죠. 이런 수행을 닦아갈 때 조견오온, 우리는 계공이라는데 조견오온 뒤에 자성계공, 자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빼버리고 이러니까 있죠. 뜻이 그냥 오온은 없는 것이다 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온은 다 없는 것이다 이러면 오온이 있습니다. 오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존재하고 있는데 오온은 없는 것이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이제 맞도록 해설하기 위해서는 온갖 말장난을 온갖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온. 이 오온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성은 실체라는 뜻이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임을 조견하고서 깨뜨려 보고서 또 일체 고액을 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반야입니다. 반야. 이 반야가 있죠. 반야신경은 반야 아닙니까? 그렇죠? 반야신경은 반야입니다. 반야 있죠. 반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야신경은. 자, 반야. 전에는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의 핵심은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관찰은 왜 하느냐? 관찰을 왜 합니까? 관찰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관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관찰을 하는 이유는, 이 존재의 다섯 요소, 즉, 오온. 이 오온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라고 관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대로 알라고 관찰하는 것이죠. 제대로 잘 아는 거, 완전하게 아는 것이 뭡니까? 완전하게 아는 거. 오온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는 것. 오온은 다른 말로 하면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여러 현상들. 그것이 오온입니다. 거기에는 물질 현상이 있고 전신 현상이 있죠. 이것을 오온을 존재의 다섯 요소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존재의 이 다섯 요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색출상 행식입니다. 색출상 행식. 오온이죠. 그래서 존재의 다섯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자. 알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관찰을 하는 거죠. 관찰을 하는데, 관찰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 반야입니다. 반야 있죠. 완전하게 아는 것이 반야다 이 말이죠. 지혜도 있죠. 지혜도 우리는 지혜라고 그냥 한 개의 개념으로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지와 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는 야나라고 하고 있죠. 해는 프라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와 해가 있죠. 개발돼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죠. 완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관찰해 들어가다 보면 있죠. 완전하게 알게 되면 존재의 다섯 요소 오는 다 실체가 없는 것들임을 확실히 자기가 보게 되는 것이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딱 하고 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모두 우리들의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다 자기 자신에 있죠. 자기 자신의 욕구, 욕망이 있죠. 어리석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괴로움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도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도.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요, 어리석기 때문에 계속 존재를 거듭하게 되고 윤회를 계속하게 됩니다. 내가 욕구, 욕망이 있죠. 욕구, 욕망. 어리석기 때문에 욕구, 욕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욕구, 욕망, 어리석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있죠. 이 괴로움이 생긴다 이 말이죠. 존재가 생기고 존재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계고 모든 것은 다 괴로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야 있죠. 반야가 어떤 것인지, 지혜가 어떤 것인지 있죠. 정확하게. 자, 반야, 지혜는 어떤 것인가? 지난 시간에 지혜가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반야, 지혜 어떤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현상을 정확하게 봐서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이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 이것에 대해서 밝게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을 반야라 하기도 하고 산스크리트로는 프라야라고 하죠. 프라야. 그래서 이 지혜는 우리가 흔히 뭐 지혜롭게 살아라, 예,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 내 안을 볼 수 있는 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지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는 있죠. 예, 아무도 지혜가 뭔지 질문하면 그건 지혜는 지혜지 무슨 뭐 지혜를 어떤 거냐고 이야기를, 예, 의문을 거기에 대해서 가져본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 사전에도 지혜를 찾아보면 지혜에 대한 설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혜 자체가 수록되어 있지를 않다 이 말이죠. 불교는 예, 지혜를 얻어서 있죠. 지혜로서 있죠. 예, 깨닫기 위해서, 지혜로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인데, 지혜가 뭔지를 명확하게 예, 그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불교 사전을 보면요, 지혜 딱 찾아보면요, 없습니다. 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뭔지를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없었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있죠. 또 설명을 한 사람도 없고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쪽에서 있죠. 대성권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대성권,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 일본 있죠. 티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티벳 불교가 요즘 뭐 유명하고 뭐 이리 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대성권에서는 이 지혜를 갈고 닦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왜 지혜의 개념이 없는가? 한국 불교 또는 중국 불교 또는 대성 불교권에서는 왜 지혜의 개념이 없는가? 라고 하면 있죠. 왜 없는가?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관찰법이 없기 때문에 관찰을 하는 있죠. 오늘 관찰해가는 것, 존재의 다섯 요소를 관찰해가는 그런 수행법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이 없다 보니까 개발되는 지혜도 없는 것이죠. 지혜 개발은 있죠. 관찰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됩니다. 관찰을 통해서. 자, 그러면 관찰은 또 무엇을 통해서 관찰을 합니까? 한번 제가 전에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관찰은 무엇을 통해서 관찰하죠? 예, 관찰은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관찰이라는 말과 알아차림은 있죠.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알아차림의 대상, 알아차림의 대상은 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알아차림의 대상, 오온, 색수상행시 있죠? 오온, 색수상행시 또는 예, 사념처를 뭐라 했습니까? 신수신법 있죠? 사념처, 신수신법. 예. 그래서 여기서 신은 몸을 관찰하는 것이죠. 몸의 물질 현상과 몸의 동작과 예, 몸의 상태 있죠. 몸의 느낌 이런 거 관찰하는 것이 신입니다. 몸 신자 있죠. 그 다음에 수, 느낌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느낌입니다. 예,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 있죠. 예,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 그 셋 중에 항상 한 개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느낌이 있는가 있죠. 저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갖고 있는가 있죠. 이것을 계속 체크해 들어가는 있죠. 그것이 수입니다, 수. 느낌에 대한 관찰이죠. 그 다음에 신수, 심은 마음심 되는데요. 마음을 알아차리면 한다, 이래 하는 것보다 마음의 상태라고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음의 상태. 신수, 심은 있죠. 마음 하면 안 되고 마음의 상태다.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떻는가 있죠. 예, 공부를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집중을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있죠. 예, 노력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예. 선정에 들어있는가, 선정에 못 들었는가 있죠. 예. 등등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심입니다. 그 다음에 법, 마지막에 법, 이거 대체적으로 있죠.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냥 법이라고 넘어가는데요. 법은 뭐라 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생멸이죠. 생멸. 생멸.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 어디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 네, 이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법 있죠. 그래서 신수, 신법 꼭 외우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수행법은 사념처 수행이다. 사념처 수행이죠. 이때 사념처는요, 사는 4개고 있죠. 신수, 신법이 4개고 있죠. 념은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처는 이때 처는요, 고시라는 뜻보다는요,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머문다. 예, 이 4가지에 가까이 딱 머물러서 있죠. 이 4가지를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념처를 다른 말로 하면 사념주, 머무를 주자 써 있죠. 사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념주가 있죠. 더 나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념주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념처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경전에도 있죠. 예. 그래서 알아차림의 대상은 오온, 색수상 행식이 되기도 하고 있죠. 또는 신수, 신법, 사념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수, 신법이나 있죠. 색수상 행식이나 자세히 보면 같은 겁니다. 예, 색을 여기서는 몸신자로 써놨고 있죠. 예, 수는 2개 다 양쪽 다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색수 상행식 있죠. 상행식 이것이 조금 다르게 있죠. 심과 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거의 결국 거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수행 방법을 4글자로 사자성어로 말을 하라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뭐예요? 지관상수. 지관겸수. 그렇죠. 지관상수 같은 말입니다. 지관겸수 또는 지관상수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정해상수. 정해상수 있죠.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요. 정해상수와 있죠. 정해상수. 지관겸수 있죠. 꼭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정해상수, 지관겸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요, 제가 통도사 큰 절에 있죠. 통도사 큰 절에 마당 뒤쪽에 있죠. 용화전 또는 계산 용화전이 있습니다. 용화전. 그 앞에 있죠. 큰 바로 돌로 된 석바로 그 옆에 있죠. 있는 성물인데 이것을 이름은 팔정도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팔정도. 그 밑에 보면 팔정도가 있죠. 예, 정업 이런 식으로 있죠. 팔정도가 8개 맨늘을 해서 있죠. 팔각형으로. 그 위에 보니까 사념처라는 글이 딱 있더라고요. 사념처 보이죠? 예, 사념처 그 위에 있죠. 예, 그 위에 보면 사념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그 글자가 사념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재미난 걸 발견했다 싶더라고요. 한국 불교에서 팔정도와 사념처 있죠. 팔정도는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념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이라고 하는 통도사에 있죠. 그 성물 그 마상 쪽에 있죠. 사념처가 딱 있는 거고,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응? 한국 불교에 사념처라는 것이 있기는 있었구나 했죠. 제가 불교를 오랫동안 많이 했지만은 저도 사념처라는 이 단어를 알은 것이 불과 뭐 한 15년쯤 됐을까요? 그 전에 사념처 거의 몰랐습니다. 우리가 있죠. 사념처에 대한 이야기가 아예 없었죠. 없었는데, 통도사 성물이 요즘 만드는 거 다 이게 옛날 성물인데, 사념처라는 글이 딱 새기는 거고, 야, 이게 참 신기한 그거다.
한념소 개념이 있었든지 적어도 용어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성물이 언제 것일까? 이제 이 알아보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봉발탑이라나 바로 있죠. 그것은 고려시대 때 것이 확실히 기록에 남아있고, 고려시대 때 것으로. 요거는 기록이 없답니다. 기록이 없는데, 막 그냥 그 박물관 쪽에 그 학예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막 이거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정 기록, 조선 말 또는 일제시대 때 정도로 막 추정을 그냥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선물이 잘 된 거거든요. 왜 잘 된 거냐면 글이 있죠. 글씨가 완벽한 데다가 자세히 보면요, 선물이요 딱딱하지 않죠. 그렇죠. 부드럽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 곡이 잘 들어간 거죠. 위에 부분도 곡이 들어가고 있죠. 옆에 부분도 다 들어가고 있죠. 곡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격이 있는 곡이 됩니다. 곡이 제대로 잘 안 들어가면 딱딱해집니다. 요즘 그 두부 자른 듯이 팍팍 잘라나면 있죠. 딱딱하고 정이 안 가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좋죠. 이게 있죠. 그래서 산염철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불교의 지혜, 즉 반야는 현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롭게 처신해라. 이 좀 지혜롭게 그 처리해라. 현명하게 처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이야기죠. 또 일머리가 쓱쓱 잘 들어가는 뭐 그런 성질의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가라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 반야라고 하는 것은 있죠. 관찰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것이 지혜다 이 말이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밝게 알고 있는 것. 무엇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이것을 밝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관찰을 안 하면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을 한다고 해서 있죠. 금방 또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찰을 꾸준히 많이 해서 있죠. 보는 시력이 좋아져야 있죠. 눈을 개발해야 그것이 있죠. 보입니다. 알아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있죠. 절대 보이질 않습니다. 꾸준히 있죠. 잘 보이는 것부터 관찰을 계속해 들어가서 있죠. 나중에 눈이 점점 밝아져서 있죠. 나중에는 굉장히 미세한 것 또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있죠.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죠. 안 놓치고 환하게 보는 있죠. 그것이 지혜다 이 말이죠. 자, 이 지혜의 반대말은 우리가 무명 하는 말 있죠. 무명. 자, 무명은 12연기의 첫 번째 요소 무명 아닙니까? 그렇죠? 무명행식 맹책인식으로 갑니다. 무명행식 맹책인식으로 가는 데 있죠. 무명이 모든 것에 있죠.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 괴로움의 모든 것의 시작은 무명입니다. 무명이죠. 무명은 말 그대로 없을 무자에다가 밝을 맹자죠. 밝음이 없는 것이죠. 밝음이 없다 이 말은 모르는 것이다. 다른 말하면 무지하다. 무지. 아는 것이 없다. 알지자 써서 있죠. 무지하고 무명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죠. 이것이 고통의 씨앗인 줄 있죠. 이것이 괴로움이 있죠. 씨앗인 줄 있죠. 전혀 모르고요. 우리는 계속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존재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존재를 하려고 있죠. 아무리 지옥에라도 좋다. 없어지는 것보다 나는 있죠. 존재하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우리 중생들이 있죠. 사실은 존재에 대한 욕구는 그렇습니다. 존재에 대한 욕구 있죠. 아무리 지옥일지언정 있죠. 나는 존재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내가 소멸되고 싶지는 않다. 이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우리가 다 그렇게 있죠. 흔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존재 자체가 있죠. 절대 절명에 있죠. 역사적 사명입니다. 내가 있죠. 이 땅에 와서 있죠. 존재 잘 하다고 하고요. 또 내가 가고 나서도 내 유전자가 계속 존재하기를 있죠. 예, 바라면서 많은 있죠. 자손을 예, 번창하게 만들어 놨고 있죠. 예, 가는 것이 역사적 사명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있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식물, 동물 할 것 없이 있죠. 다 그렇습니다. 다 있죠. 존재를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있죠. 안간 그 발버둥을 치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중생들 있죠. 그런데 성인들은 있죠. 성인들, 현자는 있죠. 정말 지혜가 있는 자는 있죠.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 있죠. 존재는 고통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있죠.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있죠. 이 괴로움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예, 내가 소멸되는 것이다. 소멸하고 싶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내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명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고 있죠. 내 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있죠.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음 생을 또 탁 끊어집니다. 예,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다음 존재를 탁 끊어집니다. 예, 끊어질 때 그것이 무엇이 작용하느냐? 무명이 작용하는 무명. 무명. 어리석음, 다른 말로 어리석음이죠.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것. 예, 밟지 못한 거죠. 예, 이것이 예, 괴로움의 원인인 줄 있죠. 죄내 모르는 것, 그 무지한 것 있죠. 예, 그 다음에 어리석음. 예,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 있죠. 어리석음, 탐진치할 때 치자죠. 예, 그래서 이 치자를 잘 보시면요. 안에 알지자가 들어있죠. 알지자. 알지자 위에 무엇이 덮어 씌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덮어 씌워져 있는 이것은 질병할 때, 질병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고 이상이 있는 것을 때 저거를 씁니다. 그래서 알지자 위에 저것을 쓴다는 것은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옳게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치, 탐진치의 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음은요, 다른 말하면 자신에 대해서 어두운 것입니다. 어두울 암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치자하고 어두울 암자를 합쳐서 있죠. 치암. 치암 중재, 금일 참회 이런 거 우리 있죠. 천수경에. 치암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죠. 또는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있죠. 일들,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어두운 것. 깜깜하게 어두운 이것이 치암입니다. 치암. 예, 그 다음에 혼침. 혼침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있죠. 깨어있지 못하는 것. 깨어있지 못하는 것. 좀 멍한 상태 또는 자는 상태 이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지혜의 개념이 사실은 없고 있죠. 신통이 터진 것을 보고 해가 열렸다 이런 말을 흔히 많이 씁니다.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어느 스님이 해가 확 열려가지고 전생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통을 지혜로 오인해왔다 우리들은 있죠. 근데 신통과 지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있죠. 자, 지혜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지혜는 어떤 것이라 했죠? 지혜와 신통을 구분할 때 지혜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 있죠. 지금 현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어디에서? 여기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신통은 지금이 아니고요, 과거나 또는 미래, 또 여기가 아니고 뭡니까? 거기, 저기, 예, 다른데 이를 알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이 신통입니다. 그래서 신통이 열린다고 해서 있죠. 지혜가 밝아지는 건 아닙니다. 또 지혜가 밝아졌다고 해서 있죠. 신통이 또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두 개는 조금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통 제일이 있고 지혜 제일이 따로 있죠. 예,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통은요, 멈춤을 많이 닦아가면 신통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주로 이제 멈춤을 많이 닦는 쪽이죠. 멈춤은 다른 거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연불을 있죠, 연불을. 연불을 지극하게 있죠. 다른 잡념이 끼어들지 않을 정도로 있죠. 집중을 해서 연불을 지극하게 있죠. 하루에 내가 5시간 또는 10시간 있죠. 을 지극하게 집중해서 계속 해 나간다. 예, 뭐 예를 들면 지장보살을 있죠. 지장보살을 내가 있죠. 30만 송을 한다. 정해놨습니다. 30만 송 하기. 계리대회를 하는 것이죠. 개군들끼리. 그래가 30명 또는 50명 있죠. 모여가지고 우리 요거를 반드시 다 하자. 계를 했었죠. 한 10년 만에 있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 할 때, 하문 할 때마다 염주 하나씩 돌리는 거죠. 이래가 염주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 소거리에 한 소거리 들어갑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면 있죠. 그걸 이제 몇 번 돌리면 하루 이제 공부 일가댕 이런 식이 있죠. 그것을 열심히 계속 해 나가면요. 한 10년쯤 해서 30만 송이 성취가 됐다. 이러면 신통이 있죠. 노기도 하고 희한한 여러 가지 있죠. 현상들이 흔히 나옵니다. 열심히 하면 있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멈춤 수행입니다. 멈춤 수행. 지극하게 집중해서 있죠. 집중해서 마음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있죠. 그거 딱 연불을 하는데 집중해서 있죠. 그것을 계속해 나갈 때 있죠. 거기서 멈춤이 이루어지고, 예, 멈춤을 열심히 많이 딱 하면 신통이 터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참선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참선도 화두를 화두에 딱 잡혀가 있죠. 화두에 계속 집중해서 있으면요. 그것도 터질 수가 있고 있죠. 또는 이제 지장보살 말고 우리 다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심유장구 대다란이나 또는 뭡니까? 능음신주 이런 거 있죠. 열심히 막 매일 있죠. 계속해 나가면요. 예, 마음 상태가 영영영 자꾸 달라지면서 있죠. 나중에는 신통이 터진다. 예, 요게 이제 대성불교 쪽에서 닦는 방법입니다. 대성불교에서는 사마타법입니다. 사마타법. 다른 말로 하면 멈춤법이죠. 관찰법은 없어요. 대성불교는. 예.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어느 날 있죠. 중국 선불교가 나타나면서 있죠. 그것이 없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혜와 신통은 다른 것이다. 자, 신통은 멈춤을 열심히 많이 닦았을 때 터지고 있죠. 지혜는 관찰을 많이 했을 때 있죠. 관찰 수행을 많이 했을 때 지혜가 밝아진다 하는 이야기죠. 자, 중국에서 중국에서 선불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있죠. 논소에 그 지혜를 지와 해로 나누어서 있죠.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아주 귀하게 어떻게 찾아내는데 있죠.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중국에서도 지혜의 개념을요 처음부터 전혀 몰랐던 거 아닙니다. 예, 중국에서 선불교가 나오면서 있죠. 뭔가 엉망이 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 전에 있죠. 여기 이제 보면 지와 해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지는 야나죠. 야나라고 있죠. 딱 그 한문으로 있죠. 야나 저렇게 딱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는 야나다. 이것을 알다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다 또는 알다라고 합니다. 모르고 있던 것을 지가 봐서 알게 되는 것이 알다 또는 깨닫다 있죠. 예, 이 지는 야나다. 야나 있죠. 스펠이 있죠. 예, 야나 그 있죠. 그 다음에 지혜 할 때 해는 있죠. 예, 프라야는 제가 여러 번 했죠. 예, 프라야인데 이 프라야는 있죠. 프라와 야나가 결합된 겁니다. 사실은요. 프라야는 프라와 야나가 결합된 건데 야나는 조금 전에 했죠. 야나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거, 알다 있죠. 근데 뿌라라고 하는 것이요. 뿌라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그러면 뿌라이아나 하면요. 뿌라이아나, 야나는 알게 된다라는 뜻인데 뿌라, 완전하게라는 것이 앞에 붙어가 있죠.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 뿌라이아입니다. 뿌라이아. 뿌라이아나. 뿌라이아나. 줄여서 뿌라이아 이렇게 합니다. 예.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또 극지라고 하면 극이 있죠. 최고라는 뜻입니다. 극은요. 극이라는 건 최고. 예. 최고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지혜. 예. 아주 극한 지혜 있죠. 최고의 지혜 이런 뜻입니다. 극지 있죠. 극지라는 해를 갖다가 지혜할 때 이 해를 극지라 표현하죠. 극지. 예, 극지라고 번역을 사실은 해놨습니다. 해를 있죠. 예, 그래서 자 해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해원. 예, 초기에 그 중국 불교에 나타나는 인물인데요. 우리 구마라접이라는 분이 불교 중국에 들어와서 불경 번역을 하게 되는 게 400년대 초기입니다. 402년에 금강경을 번역을 하고 있죠. 구마라접이 408년에 반야신경을 번역을 합니다. 구마라접이. 그거보다 조금 앞섭니다. 이분은. 구마라접이 들어와서 불경 번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경 번역이 있죠. 예,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전 있죠. 해원이라는 분은 AD 334년에서 416년 그때까지 사신 분인데요. 구마라접보다는 뭐 조금 한 세대 앞선다고 보면 됩니다. 한 20살쯤 먼저라고 생각하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불교 용어 사전을 편집하게 만들어냈죠. 그것이 뭐냐면 대성의장이라는 것인데 있죠. 거기에 보면 관찰을 해서 통달한 것을 해라고 한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관찰을 해서 통달한 것을 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 원문으로는 관달칭해라고 되어 있죠. 관달칭해, 관찰에 달은 통달한다 이런 뜻이죠. 관찰에 통달한 것, 관찰을 해서 그 관찰 대상에 대해서 통달하게 된 것을 칭해, 그것을 칭하여 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관달칭해. 예, 관찰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통달하게 된 것을 우리는 해라고 이름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해놨고 또 그 책에 있죠. 조견은 꿰뚫어 봤다 이렇게 제가 번역했죠. 앞에서 조견 즉 밝게 관찰하는 것. 조자는 밝을 조자죠. 밝을 맹자 같은 겁니다. 이 조자나 맹자나 있죠. 그래서 조명 이런 말씀입니다. 조명기구 그렇죠. 조자나 맹자나 같은 겁니다. 이 밝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견은 밝게 비춰본다 이렇게 보통 번역만 하죠. 밝게 본다. 지혜를 갖다 대가 밝게 비춰보는 거 있죠. 지혜라고 하는 등포를 그거 딱 갖다 대가 밝게 보는 것이 조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밝게 관찰하는 것을 지라고 하고 밝게 보는 것을 지라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밝게 관찰하는 것을 지라고 하고 또는 밝게 보는 것을 지라고 하고 해력 해는 이해할 해자죠. 이 해나 지나 같은 겁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나 해나 같은 겁니다. 알지자나 이해할 해자 같은 겁니다. 해료라 이 말, 료는 완전하게 완료한 것이죠. 해료. 이해를 해서 완전하게 이해한 것이 해료입니다. 완전히 다 이해한 것 해료입니다. 해료. 예, 해료 즉 관찰한 결과 대상의 특성을 완전히 이해한 것 이것을 해료죠. 예, 이것을 해라고 한다 이 말. 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나 해나 있죠. 그것을
통하면 뜻이 다 같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딱 해놓은 거죠. 그래서 지, 해를요, 지와 해로 나눠서 여기서는 정의를 해놨는데요. 지는 그냥 밝게 보는 것, 밝게 관찰하는 것을 지라 하고 있죠. 해는 관찰한 결과, 본 결과 있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 것, 해려한 것을 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와 해로 나눠서 있죠. 설명을 해놨습니다. 지는 야나하고 있죠. 야나. 해는 프라야 있죠. 프라야는 프라와 야나가 결합한 것도 있죠. 프라는 완전하게라는 뜻이죠.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해려 있죠. 해려. 되겠죠? 완전히 이해한 것 있죠. 그 대상의 성질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 해려입니다. 이것을 해라고 했다. 이렇게 있죠. 이 해원이라는 분이 있죠. 이렇게 불교 용어사전에서 분명하게 있죠. 그것을 알고 있죠. 제대로 잘 아는 겁니다. 알고 이렇게 딱 분명하게 있죠. 구분을 해놨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있죠. 중요한 자료죠. 그 다음에 이제 지 한번 봅시다. 조금 더 갔었죠. 지는 야나를 지라고 번역하고, 해는 브라야나를 해라고 하는데요. 지는 살펴보다 무엇을 관찰해서 알게 되다 찰지, 관찰해서 알게 되다 찰지, 또는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거 있죠. 깨달을 갖췄습니다. 그 다음에 깨닫다. 깨달을 오자나 깨달을 정자 씁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야나는요, 야나는 지자, 지혜할 때 지자 야나는 알아차린다는 뜻의 알지자 있죠. 또는 지혜 지자로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알지자나 지혜지자 두 개 다로 번역이 되고 있죠. 또는 이해한다는 뜻의 해, 이해할 해자 있죠. 이것으로 또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깨닫는다는 뜻의 정자 있죠. 정득한다는 뜻의 정자 있죠. 이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있죠. 또 밝게 알게 된다는 명지 있죠. 명지, 이게 중요합니다. 명지 있죠. 밝을 명자에다가 알지자 있죠. 밝게 알게 되는 거, 밝게 아는 것 있죠. 요것이 있죠. 명지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있죠. 밝게 명지로 하모니로 번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야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자 봅시다. 해자는 프라야 아까 했죠. 프라야 다른 말은 반야입니다. 반야를 해로 번역됐죠. 프라야 있죠. 반야 이전에, 반야 조금 전에 있죠. 조금 한 단계 낮은 것으로 야나가 있고 프라야 있죠. 반야가 있단 말이에요. 지가 있고 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가 있고 해가 있다. 그래서 이 프라야 지혜 이거는 있죠. 완전하게 알게 되는 것인데 극지로 번역이, 한문으로 번역이 극지. 지극할 극자 있죠. 최고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지혜, 이것이 프라야입니다. 반야입니다.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 있죠. 가장 밝은 지혜가 프라야 반야다 이 말입니다. 극지로 번역이 되고, 또는 지혜 해자로 번역되기도 하고, 지혜로 번역되기도 하고, 요해 봅시다. 요해. 아까 해려 있었죠. 완전히 이해한 것 해려 있었는데, 얘는 요해가 있죠. 요해 있죠. 요자나 해나 같은 뜻입니다. 이해한다는, 안다는 뜻입니다. 요자도 요지 뭐 이런 말 있죠. 안다는 뜻입니다. 요해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묘해 있죠. 묘는 굉장히 좋다라는 뜻입니다. 묘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very good이라는 뜻입니다. excellent 뜻입니다. excellent 있죠. 그 뒤에 있는 성해, 성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있죠.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빼어날 성자 이런 말 쓰죠. 빼어날 성자 있죠. 성해 있죠. 그 다음에 각해, 깨달은 지혜 있죠. 각해. 또는 선달 있죠. 선달, 이 선자는요, 착할 선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잘이라는 뜻이죠. 잘 있죠. 선달, 달자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통달한다 이런 뜻이 있죠. 통달한다. 그래서 선달은 뭡니까? 잘 통달한 것이죠. 선달. 잘 통달한 거죠.
멋지게 완전히 통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달이나 통달이나 같은 말입니다.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역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나 해나 있죠. 또는 지해나 있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맹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가 쉽습니다. 맹사가 아니고 동사다. 동사. 모르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동사입니다. 알게 되는 거. 알게 되는 거죠. 척척 갖다 대면 있죠. 척척 모르던 것이 하나의 밝게 알아지는 것. 예,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고 해입니다. 동사다라는 것이 있죠. 동사다. 예.